아멘. 우리 시간에는 전원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많은 분들을 오늘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선교사입니다. 생명교회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2006년에 파송받았고요. 2003년에 이제 한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중국에 있다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1년이 지났는데 한국에 있다 보니까 이 선교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조금 무뎌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또 저희 그동안의 사역들과 또 작년 한 해에 있었던 사역들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을 다시 선교사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중국에서 있었던 그 사역을 먼저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요. 네. 실크로드를 라이프로드로라는 것이 저희 생명길 선교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선교 전략이 이 실크로드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그 선교지에서도 그 1040 윈도우라고 해가지고 14시 북이 거기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을 저희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나 그리고 무슬림 지역들 이런 곳에 저희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지도 사진을 보시면요, 저희는 2003년에 이제 홍콩으로 파송받아서 홍콩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2006년에 우르무치라고 하는 곳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르무치는 우리나라 1960년대부터 한 1990년대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었고요. 저희가 처음 갈 때는 이곳에 가서 우리도 이 양을 치고 또 이렇게 몽고바오에서 살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우르무치는 대도시였습니다. 근데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아주 많이 낙후된 그런 곳이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 12년 3개월 사역을 하다가 더 이상 비자가 연장되지 못해가지고 저희 선교회에서는 저희를 이 밑에 있는 시슈왕 반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저희를 또 이렇게 안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슈왕 반나라고 하는 지역은 곤명에서도 54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조그만한 곳인데 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국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선교사 4명, 그러니까 현지인 선교사 4명을 이제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선교사 4명이 선교는 자기의 비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묘족 교회로 돌아가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3번째 심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또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역들을 지금 현재는 심양에서 하는 사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이전에 있었던 사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우르무치에서의 사역은 2006년 저희가 이제 파송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장 사범대학교에서 언어 연수 과정을 하면서 이제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중국 현지인들을 만나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자마자 이제 선임이 이제 안식년으로 나가는 바람에 한 친구를 맡아서 안 되는 중국어로 밤이 새가면서 이렇게 한 2년 정도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 양육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전도한 영혼은 2008년에 부활의 기쁨과 함께 첫 열매가 저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9년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7.5 폭동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이때 이제 종교적으로도 조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자기의 집을 오픈해 가지고 저희 집 또 두 친구의 집 해서 세 집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주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 3월 7일 저희가 이제 생명길 교회를 이 중국 신장 우르무치에 처음 세웠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정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에도 나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먼저 이제 저희 신장 생명길 교회인데요. 이렇게 저희는 가정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음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항상 보안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주일 예배를 몇 시에 드리냐면 저녁 9시에 시작합니다. 8시 반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우르무치에 갔을 때 한국에서 예배 드렸던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도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끝나고 집에 오는 시간이 그러니까 보통 7시 반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사역들은 저녁밥을 짓는 사역이었죠. 그래서 밥을 짓고 친구들이 오면 저녁밥을 먹고 교제하다가 찬양하고 8시 반부터 찬양하고 9시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10시가 넘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집에 가면 11시, 12시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생명길 교회에 12년 3개월 동안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이런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녁 7시 반에 와서 11시까지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환경이 허락을 안 하니까 출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문제가 생계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항상 그래서 뒤에 사진에 보시면 배경이 다 저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신장 천지에 살면서 한 번도 천지에 가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만큼 삶에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외 행사로는 대한민국의 백두산에 천지가 있듯이 이 중국 땅에 딱 저희 있는 신장 땅에 천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야외 예배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렸던 사진들입니다.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리보라는 친구인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저희 교회 안에서 첫 커플이 나와서 이사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세례자가 36명 중 19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우르무치 땅에 보내셔가지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예배드렸던 친구들 중에 그 중에서 19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또 유아 세례자가 있었습니다. 네, 한 명. 네. 다음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교회 안에 첫 커플이 나와서 제가 주례를 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례 베푸는 장면들이고요. 유아 세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생명길 교회 다음에 저희가 또 교회 모임으로 세운 것이 이 실크로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교회는 원래 무슬림을 대상으로 많은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한족과 무슬림이 왜 동화를 못하냐면 일단 음식 칭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한족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따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 교회 회족은 회족인데 중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국인과 이 사우디 아라비아인의 이 혈통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혼혈 민족이죠. 그래서 중국 안에서도 회족은 약간 이제 무시당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 저희가 예배를 나오기 전까지 드렸고요. 결혼을 앞뒀는데 결혼하는 것까지는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어머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까지 갔다 올 정도로 무슬림 신앙이 아주 철저한 분이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성경을 3번 어머니한테 청소하다가 발견돼가지고 다 이렇게 찢고 막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사역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 넘고 산 넘듯이 뭐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하나 문제 터지고 그리고 한번 열심히 또 예배드리면서 이게 다짐했는데 또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한 2, 3주 또 못 하게 되는 아무튼 영적인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사역이 이 무슬림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또 이제 낮에 모이는 예배죠. 이 친구들은 이제 주일날 쉬는 아이들이에요.
공무원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직장이 좋아가지고 이제 딱 주일날 쉬기 때문에 저녁 예배는 너무 늦어서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11시 예배로 해가지고 저희가 4+1 가정 모임 예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통평경 이민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검사였어요. 우르무치에서 이제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심양으로 저희를 따라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위두리 가정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 신장 우르무치를 12년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서 했던 주요 사역은 생명길 교회, 그리고 실크로드 교회, 그리고 이렇게 4+1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부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부터 라이프 로드 미션 차이나 사역을 저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묘족 선교사 후보생 4명이 저희 선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저희가 이 아까 봤던 시슈앙 반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더 가면 미얀마, 지금 이제 미얀마 사태 있는데 미얀마 접경 지역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현지 언어, 이렇게 태국 언어를 조금 이제 배우게 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묘족교회로 돌아가서 묘족교회를 섬기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다시 2019년에 2020년에 그레이스 이 현지인인데 말레이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화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베트남에 파송해서 지금 사역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는 3기 후보생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비자 때문에 나와 있는 바람에 훈련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그래도 지금 저희 선교회 중국에 있는 멤버 한 가정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3기 후보생으로 들어온 분을 훈련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비초천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있었던 곳인데, 저희 선교사들이 있었던 곳인데요. 이 교회가 저희 동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지어준 교회입니다. 이 해발 2,000m가 넘는 그런 산 속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한 환경이지만 90% 이상이 기독교인을 자랑하는 묘족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저희 선교사님이었던 분의 어머님, 그리고 가족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묘족이 선교에 동원되면 참 많은 일을 할 걸 기대했는데 역시 선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이 라이프 로드 미션 차이나에 2기생이 들어왔듯이 앞으로 3기, 4기 많은 사람들, 현지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저희가 못 가는 그런 많은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미차 1기 장지은 장지학 선교사 가정이 바로 이렇게 저희 홍콩 교회에 와서 파송식을 받고 파송하는 사진이고요. 저희가 있었던 곳이 이렇게 태국인데요. 한번 누르시면 동영상이 나옵니다. 한 번 더 눌러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전에 거요. 네. 그 가운데 사진을 누르시면 네,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 사진에 보면 이게 라마교거든요. 스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면 많은 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스님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옆에는 헌금 같은 거 한 개 보이시죠? 그리고 나무에 세놓고 주술 같은 이런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선교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라미차 2기에 라미차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 로드 미션 차이나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미차라고 하는데 라미차 2기에 그레이스 선교사가 베트남에 파송해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친구들 현재 2년 차인데요. 아주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 사역도 감당하고 있고요. 영어와 중국어를 이렇게 매개로 해서 현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고요. 지금 중국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에서도 중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지금 한 6가지 정도밖에 안 남았고, 비자를 더 이상 주지 않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자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현지인들을 저희가 양육해서 현지인 교회 사역자, 선교사, 그리고 문화 사역자들을 발굴해 가지고 이런 저희들이 해왔던 사역이 계속 중단되지 않고 이어가려고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 제4의 또 5, 6, 7 이런 현지인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맨 밑에 좀 잘렸지만, 종교법이 또 이제 올해 3월부터 또 다른 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교법에 뭐가 특징이 있냐면 인터넷상에서의 모든 검열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작년 한 해 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걸 검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역 하나 더, 동영상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동영상 하나만 더 보여주십시오. 네. 네. 이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심연 캠퍼스 학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학입니다. 한동훈 교수님께서 4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강의를 해 주었습니다. 3학점 수업이었고 과제로는 선교사를 연구 발표했으며 기말고사를 보았습니다. 강의 내용은 선교학 개론 및 중국 선교의 역사를 다루면서 광주 캠퍼스와 공동 수업으로 실시간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대교회사입니다. 초대교회사는 박인철 교수님께서 5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강의를 해 주었습니다. 3학점 수업이었고 교회사 연구 레포트를 읽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종교개혁 시대까지의 역사를 다루었으며 줌으로 실시간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 영어 과목입니다. 그레이스 선교사가 8월 좀 전에 10일부터 말씀드렸던 11월 이기생입니다. 23일까지 강의를 해 주었습니다. 영작과 회화 수업을 진행하였고 기말고사를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수준과 또 테스트하고 2개 반으로 나눠 영어를 진행하였습니다. 무려 15번의 강의를 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 상담학입니다. 강민형 교수님께서 9월 16일부터 12월 2일까지 강의를 해 주었습니다. 3학점 수업이었고 상담 연구 사례 및 기말고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모든 강의는 다 통역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니까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요. 먼저 상담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각자의 한번 생각을 한 1분 정도만 생각해 보시고 잠깐 메모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다섯 생각하는 번째는 상담 조직신학 서론입니다. 권호덕 총장님께서 9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강의를 해 주었습니다. 3학점 수업이지만 총장님께서 13번의 강의를 해 주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조직신학의 서론, 하나님의 존재와 신인식,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 삼위일체론, 개혁교회 삼위일체론, 하나님의 사역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장애인 사역과 사회복지 과목을 진행했습니다. 주은미 교수 외 3인이 강의를 해 주었습니다.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학점의 16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장애인 2박 3일 사역 동안. 및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다루었습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록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2022년 한 해도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 한 해도 또 믿음으로 달려갈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면 네, 이제 캠퍼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저희 사역 복원을 마쳤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선교인데 오늘날 지금 선교에 대한 이런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선교회도 다음 주에 또 저희가 단장들이 모여서 조금 이제 의논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왜냐하면 선교 단체들이 축소되고 있고 선교도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우리가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이 선교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대위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고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충격적이었던 것은 저희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 생명교회 선교회 선교사들을 모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노회에도 하고 총신대학교에도 하고 그리고 또 어디에도 했죠? 그리고 저희 대학원 과정에 있는 또 선후배들 다 찾아서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예전에 2003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선교에 대한 이렇게 콜링을 받았을 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5년 차였고 모든 신접 살림이 다 새 거였는데도 다 놓고 떠나가야 되는구나.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선교에 대한 콜링이 왔을 때 일단 저는 순종하면서 아내를 어떻게 설득할까 했는데 아내도 설거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중국 가야 돼 그랬더니 그래 가자라고 하는 흔쾌히 오케이 하는 바람에 저희는 정말 신접살림 싹 다 정리하고 이렇게 사스가 막 창궐하는 그 시기에 이제 한국을 떠나갔는데 이번에 와서 선교사를 모집하면서 많은 선후배들에게도 공고하고 또 이렇게 알리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문의 전화 하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충격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선교대학원에 3학기 과정을 마쳤는데 작년에 왜냐하면 이제 중국을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 선교대학원에 온 사람들이 비전이 뭘까요? 선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선교대학원에서 지원자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3번에 걸쳐서 광고를 냈는데도 아무도 선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면서 한국이 이렇게 또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게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요즘 새벽 예배 올 때마다 기도하는 게 이 다음 세대 선교사들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선교는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교에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같이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에 나아갈 때 처음 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 빛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란 뭘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는 아직까지도 저 공산권은 어둠에 이렇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빛이 필요한 곳이죠. 그리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곳. 그래서 선교란 바로 이 빛이 필요한 곳에 주의 빛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것. 이게 이제 저의 선교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로 하여금 이제 선교를 떠날 때 마음 가운데 아주 평안함을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도 너희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 말씀이요 저에게 아주 큰 감동이 됐어요.
우르무치 낯선 땅, 낯선 환경, 또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그 시점에 정말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주자. 내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자. 이것이 저희의 선교에 대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2006년에 우르무치 땅에 들어가서 만 12년 3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그래도 많은 친구들 중에 아까 그 많은 친구들 중에 한 두세 가정이 저희들한테 언니 오빠라고 불렀거든요. 오빠 언니, 오빠가 먼저죠. 네네, 언니가 먼저가 아니고 늘 그렇게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친구들이 저희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가정을 오픈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도 있고 또 한 가정은 지금 저희들을 따라서 검사직을 내려놓고 이 심양 땅에 그 친구에게 있어서 이 우르무치 신장성을 떠나는 것은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간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생면부지의 땅인 신장 땅에 와서 지금 열심히 말씀을 MDB 과정을 이렇게 배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한 건 우리 안에 빛이 아직은 그래도 비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정말 빛이 나시는 것 같아요. 마스크로 얼굴은 좀 가렸지만 그래도 그 빛이 발산하는 걸 막지 못하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 빛을 누구에게 비춰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사람들 앞에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많이 땅에 실추됐지만 2022년 한 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도록 다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습니까? 보는 게 맞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맞을까요? 보는 게 맞을까요? 네, 네, 듣는 것도 맞죠. 네, 맞습니다. 답은 둘 다 맞습니다. 네, 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자, 왜 듣는 게 맞고 보는 게 맞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그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보인다라고 하는 단어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2022년 한 해는 진리의 빛과 주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볼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리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이 시각에 따라서 사물의 형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위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반면의 삶을 또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새벽 예배 때 했던 설교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람이라고 하는 흙에서 온 단어인데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람아 즉 누구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매일매일 삶 속에 던지면서 내 마음의 위치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그 위치를 확인하지 않으면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쓰거든요. 해야 할 일들. 그 해야 할 일들 가운데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하나씩 더 쓰십시오. 뭘 쓰냐면 오늘 내 마음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없는 그런 마음의 자리 가운데 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서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또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이단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33절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쫙 보시면 예수님은 자의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표지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말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 세상의 것들만 이야기하고 또 근심하고 탄식하고 이런 아니면 헐뜯고 비방하는 이야기들만 우리의 입에서 나오고 있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이죠. 전 요한복음을 참 좋아하는데 요한복음 8장 47절 이 요한복음 847에는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체크해 보자라는 겁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없이 듣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체득해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역동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삶.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니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하면 낙심되는 말들이 많아요. 절망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표지 두 가지 기억하셨죠?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표지를 확인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요. 이제 성경을 대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령의 감동뿐만 아니라 이것을 대언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성령이 감동을 주신 것처럼 이 성령이 오셔야만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율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이 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려면 빛은 나의 길을 비춰줄 수가 없습니다. 점점 앞으로 가면 빛은 점점 희미해지듯이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대언하고 기록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2022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 많은 계획을 세우셨죠.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인생의 목표들을 많이 세웠을 겁니다. 그 목표 중에 성령 충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인용하면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쉬운 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께서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2년 한 해 정말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들은 말씀들을 이제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많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인용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당시 영지주의가 많았거든요. 요한일서의 배경은 영지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특별한 선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도 이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그 선물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또 감사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한쪽 구석에 놓고 그것을 꺼내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물을 준 사람을 모독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선물을 준 사람이 이 사실을 알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 다시 국물도 없죠.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뒤로는 정말 선물도 안 할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이 요한일서에서 보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이 주신 선물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살펴보아야 되겠죠. 내가 정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이 목록들 중에 이 성령님을
과연 몇 순위에 해당되는지 이것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물을 만약에 정말 이 한쪽 구석에 놓아둔 상태로 방치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면 다시 꺼내서 이 성령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내가 가장 아끼는 1순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의 증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말 땅끝까지 제자들은 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순교하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그 가치를 깨닫고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의 삶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가정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터가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산속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이들만 따로 떼어내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어디에 두셨을까요? 바로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합독하겠습니다. 디도서 디모데후서 다음이죠. 자,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아는 것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디도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12절 마지막 절이죠. 근데 이 세상에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신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그냥 이 세상에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겠지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면 프루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이 세상에 신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루브라고 하는 것은 입증하다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입증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또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두 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어로 이게 통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많이 통역할 때 실수를 저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성경에 영감이 두 군데 나온다 그러면 중국어로는요, 뭐在圣经里出现两次灵感这个单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이제 어떤 아시는 분들이 뭐로 받아들이냐면 영감을 인스피레이션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걸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 어르신들.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르신이 둘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 버릴 때가 많은데 절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영감은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욥기에 나와요. 욥기 32장 8절에 보면 사람 안에 영이 있고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에도 나오는 건데, 이 개역 성경에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번역해야 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감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영감이 무엇인가? 영감이란 내 영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영이라고 하는 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 혼에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3분설을 얘기하고 어떤 분은 뭐 2분설을 얘기하지만 뭐 3분설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니까 3분설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영이라고 하는 감각 기관은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죄로 인해서 중간에 이제 막혀지거나 단절되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이 문제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듯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이란 우리의 영을 통해서 혼에 깨달음을 주는 기관, 그 깨달음을 영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육감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감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육감이 참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뭘 아는 그런 것이 발달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정말 어떤 게 더 발달돼야 되냐면 이 영감이 더 발달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서 기초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반드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입증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study to show yourself, approve, 여기도 approve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앞에 study, 우리가 study 하잖아요. 이 앞에도 무슨 학원이 하나 생겼는데 정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새벽에까지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스터디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매일매일 스터디하고 계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사람의 표지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그 표지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터디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스터디하지 않았다면 다시 열심을 내는 2022년이 되기를 바라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나서 이 성경 말씀을 배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그리고 금요 기도도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 이걸로 만족해서도 안 되고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큐티를 통해서도, 또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은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분들을 또 통해서 그 말씀에 도움을 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계속 공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제 조카 하나 매일매일 점검하는 게 ROTC 시험이에요. 그 문제집을 달달달 외우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못해가지고 올해부터는 말씀도 외우게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스터디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스터디해야만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쌓여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육화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열매로 드러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목사만을 지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 기체를 내걸면서 강조된 것이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이제는 왕가의 제사장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설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론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성직 독점주의가 아직도 로마 카톨릭의 잔재에는 남아 있습니다. 추기경 제도부터 봐도 그렇고요. 이 성직 독점 제도에다가 한국에서는 어떤 게 가미가 됐냐면 유교 사상이 플러스가 됐어요. 이 연공 서열도 따지는 유교 사상. 이 유교 사상이 가미되면서 우리나라 이 교회가 성장한 것도 있지만 요즘 단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신도를 죽이게 된 그런 교회 그런 발자취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전유물로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 평신도 나눠서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평신도야라는 말을 즐겨한다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평신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평등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어도 평신도, 성경에 어디 평신도라는 것이 있습니까?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터디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 그게 디도서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입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환경,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선의 환경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숙명론에 빠져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오늘 이 순간 나의 삶과 가정 속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의 환경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불평, 불만, 원망할 때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나의 환경이 최선의 환경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게 되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책망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때 주의 빛과 그리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많은 사람들,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그 사람들, 외로움에 정말로 고통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전원수 선교사님하고 우리 조청아 선교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 아까 기도 제목도 썼는데 비자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심양의 사역이 또 현지인 사역들이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청아 선교사님, 또 우리 전원수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자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터넷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양에서 또 현지 아버지 선교사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원수 선교사님, 조청아 선교사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잠시 귀국해 있지만 하나님 심양의 현지인 선교사들을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속히 하나님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자가 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는 시간까지 또 인터넷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시진평이 또 하나님 참으로 성경을 바꾸고 종교법을 바꾸고 하나님 참으로 선교하는 모든 이 길들을 막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패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중국 땅의 복음이 하나님 정말 실크로드가 하나님 정말 미션 로드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속히 그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